시편 2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복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2편의 이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위기예요. 시편의 저자가 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 시편의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뭐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 바로 구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7절, 6절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세 번째 응답이 들린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요,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시편이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주면서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구나. 할렐루야. 시편의 이 내용은 다윗의 기도인데 항상 다윗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뒷부분에 이 시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오늘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편에서 보니까. 이 시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미안한 얘기지만 음성 잘 못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음성 잘 못 듣는 사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음성 잘 들어요. 목사들이 잘 못 들어. 목사님들 잘 음성 못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상을 전하기 막 열심히 전하는 거야. 사상. 자기 사상 전하기 바빠. 누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 사상 전하기 바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구 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목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 안 들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내 말, 내 생각, 내 뜻 전하고 너무 바쁜 인생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랬다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비탄스럽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볼까요? 샤알이라는 말이에요. 샤알. 샤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뭐냐?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 간절하다. 이 샤알의 말은 네 가지의 의미, 더 많겠죠.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네 가지 의미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구하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응답하시나 봐요. 좋겠어요. 그건 너무 좋아. 저 같은 건 안 되더라고요. 구해야 돼. 오늘 보니까 샤알이란 말이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로는 요구해야 돼.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 속에서 만나 메추라를 구하듯이, 거기서 좀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막 불신앙을 가지고 화가 나갖고 막 요구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요구해야 돼요. 요구할 게 많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돼.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내 육신적인 거지만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당장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세 번째는 간청이라는 게 있어요. 샤알이라는 간청. 간청은 뭐냐면 그 애절하게 구슬프게 막 구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은이 보면 막 안 되면 막 떼쓰잖아. 우리 승지도 안 되면 막 울어. 엄마가 그랬잖아.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줬어. 때로는 주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주님 앞에 신사적인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때를 쓰면서 막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샤알이라는 말이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구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네 가지에 좀 더 많겠지만 이 좀 우리말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을 했는데, 샤알이라는 말이 이 네 가지를 곁들여서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요구하시고 때로는 간청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가 구하면 뭐 준다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너가 구하면 뭘 준다고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모사를 꾸며서 다시 다윗을 엎으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연합전선을 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잖아. 그럼 내게 구해. 뭘 구해야 됩니까? 다윗은 당연히 이방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면 이방 나라를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긴 하나님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이런 그릇이잖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깨지잖아요. 그것도 철 방망이를 들고 그냥 한 대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철 가지고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철 가지고 한 대, 머리 한 대 맞아보세요. 머리 한 대 맞으면 끝장나잖아요.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너는 구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너무 찔렀죠.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과거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또 어떤 문제가 또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속에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문제는 없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요.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지극히 들어서 또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자식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이 걱정하고, 또 태어나면 또 걱정하고, 또 다 잘 자라갖고 또 성령이 되면 성령이 돼서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잘 사는지도 걱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스펙타클한 일들이 우리에게 장황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기도의 무기가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시편 2편 8절의 말처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응답의 보증이에요. 아버지의 보호자를 흔드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의 역사로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뭔가 불안하고 기쁨이 안 온다? 그러면 더 구해야 된다. 오늘 기도할 때 기쁨이 오는지, 이 문제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잘 캐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 올 때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문제에 기쁨이 올 때까지. 그 문제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주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구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구하는 것 같아. 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결해.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좀 큰 덩어리는 기도해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원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거 설사 어떤 이성적인 문제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문제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캐치해서 이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성적인 방법,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응답의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라요.